틈. 오쇼 라즈니쉬. 오쇼는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날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오쇼는 선데이 타임지에 20세기를 변화시킨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인도의 선데이 미드데이에 인도를 변화시킨 10인, 간디, 네루, 붓다 등 이 1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붓다 조르바, 즉 그리스의 조르바처럼 세속적인 즐거움과 붓다의 경건함을 모두 겸비한 인물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의 모든 메시지에는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일관적인 진리, 즉 시간의 무한성에 대한 동양의 성찰과 기술에 대한 서양의 탁월한 잠재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또한 오쇼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인들의 삶을 명상으로 정화시키는 내적 변형의 과학에 기여한 혁명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가 주창한 다이나믹 명상은 1차적으로 몸과 마음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념이 없는 편안한 명상 상태를 더욱 쉽게 체험하게 한다. 1장. 인생의 틈.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삶은 비로소 하나의 기적이 된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모든 일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삶으로 바뀐다. 삶은 하나의 게임이니 마음껏 즐겨라. 재미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대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해 수행하라. 그리고 일단 그 역할이 끝나면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또 다른 역할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실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의 삶 전체가 이런 각성으로 가득해질 때 그대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가면을 이용하지만 그것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대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가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대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다. 삶이 게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본연의 얼굴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알아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명상이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고, 사랑이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명상은 그대에게 보물을 주고, 사랑은 그 보물을 나누게끔 도와준다. 로마에 도착한 3명의 여행객이 교황을 찾아갔다. 교황이 그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머물 생각이십니까? 한 여행객이 대답했다. 3달쯤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럼 로마의 많은 면을 보게 되겠군요. 라고 말했다. 2번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약 6주 동안 있을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황이 또 말했다. 1번째 여행객보다 로마를 더 많이 알게 되겠군요. 그리고는 다시 3번째 남자에게 묻자 그는 2주 동안만 머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교황은 당신은 행운아로군요. 로마에 대해 거의 모두 알고 가겠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3명의 여행객들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 만일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만약 인생이 찰나만큼 짧다면 절대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어 삶을 허비하고 있다. 그대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을 것이다. 24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대는 사랑하고 명상하는 데 전념을 다할 것이다. 참되고 본질적인 그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테니까. 안정된 것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란 없다. 삶은 불안정하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을 지나치게 갈구함으로써 그대는 어려움에 처한다. 안정을 추구할수록 그대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불안정이 삶의 근본 이치인 까닭이다. 그대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무가 푸른 것이 순리이듯 삶 역시 불안정한 것이 순리이다. 나무가 하얗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은 푸를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 하얘지라고 요구하는 그대에게 있다. 삶은 불안하고 사랑 또한 불안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바로 삶과 사랑이다. 삶이 안정적인 순간은 오로지 그대가 죽을 때뿐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바위 아래에는 단단한 땅이 있다. 하지만 꽃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꽃은 작은 미풍에도 쓰러지고 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삶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대 역시 단순한 기적이다. 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은가? 이렇듯 그대가 삶의 불안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성숙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평탄함을 쫓지 말라.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 이것은 삶을 거역하는 죄악이다. 위험이 없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고 안정되고 어떤 위험도 없는 삶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들은 심연으로 추락하거나 혹은 정상으로 비상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의 삶은 따분하고 밍밍할 뿐이다. 정상도, 계곡도, 밤도, 낮도 없다. 그들에게는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잿빛 세계 속을 살다가 결국 침침하고 밋밋한 잿빛 인간이 되고 만다. 가장 멋진 위험은 가장 높은 신의 경지에 닿는 것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곳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대는 초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꼭대기도 심연도 정상도 밑바닥도 없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주시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은 정상으로 혹은 골짜기로 달려가지만 그 너머에는 그것을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하는 존재, 바로 그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 안에는 양극이 존재하지만 그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대는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높고 낮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대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다. 그대는 언제나 그것들의 게임 전체를, 의식의 놀이 전체를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진리와 환상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대 바깥에 있는 모든 문은 결국 환상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진리라고 쓰인 문과 환상이라고 쓰인 문이 그대 앞에 있더라도 헷갈리지 말라. 모든 것은 환상이며 그대만이 진리이다. 진리는 바로 그대의 의식이다. 더욱 경계심을 갖고 의식하라. 문제는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다. 어둠은 그대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아무리 외부에서 불을 가져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등잔불을 줄 순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내면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등잔불은 꺼져버릴 테니 그대가 더 의식하고 더 자각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내면의 불꽃이 주위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 불빛을 통해 그대는 환상이라고 쓰여진 문과 진리라고 쓰여진 문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들은 모두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속임수다. 그 문들의 종착지는 똑같다. 그것들은 단지 그대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똑같은 환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듯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식과 자각이다. 내면의 빛은 곧 기적이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의 전체가 빛으로 넘쳐난다. 그대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 존재의 전체도 어둠에 잠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다. 세상에는 명상에 관한 그릇된 관념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명상이란 단순히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만트라, 즉 신성하고 마력적인 어구를 가리킴,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도 함. 그런 만트라나 묵주를 이용한 독송 행위가 아니다. 단순히 명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최면적인 도구들로 그대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평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들만큼 좋은 게 없고 그런 최면적인 효과를 가진 방법들은 무엇이든 명상에 유익하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상이란 그대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10분의 1만이 의식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무의식이다. 우리 마음의 아주 극미한 부분에만 빛이 얇게 깔려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시꺼먼 어둠에 쌓여 있다. 따라서 명상이라는 그 작은 빛을 점점 키워내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삶은 비로소 하나의 기적이 된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모든 일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삶으로 바뀐다. 자잘한 일상들이 신성해지고 하찮은 작은 것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중요한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평범한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존재의 계 전체가 환한 빛을 띠게 된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 전체가 빛으로 넘쳐나고 그대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 존재 전체도 어둠에 잠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 몫이다.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사랑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날개를 잃고 비상하지 못한다. 지상에 갇히는 세속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욕망이 되어 엄청난 고통과 비애를 초래한다. 사랑은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이유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 속에 동기가 숨어 있다면 사랑은 또다시 추락한다. 사랑이 그 동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사랑의 의미가 되고 사랑의 한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무한할 수 있다. 그 사랑이야말로 순수한 기쁨이 되고 충실한 감정이 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베풀건 간에 존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한정 되돌려준다. 우리가 세상에 분노를 퍼부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이 자연의 법칙 안에 주는 대로 받는다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으리니. 자연의 편에 서라. 사회와 자연이 충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항상 자연의 편에 서라.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회 통념 위에 놓여 있었다. 심지어 사회가 광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는 그에 부응해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정상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연의 요구와 같다면 갈등에 빠질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회가 추구하는 영달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는 제2윤 논리만 앞세우고 개인은 거기에 희생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 세상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은가? 마음 가는 대로 웃어라. 왜 웃을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삶 그 자체만으로도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인 것을. 웃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거의 웃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웃을 때조차도 진솔하지 못하다. 마치 상대에 대한 예의처럼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웃는 것 같다. 웃음은 즐거움에서 나와야 하며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웃음은 저절로 나와야 한다. 웃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상 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대는 한시도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하나같이 웃음을 자아내는 일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웃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웃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 인색함을 버리는 순간 그대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참된 종교이다. 심오한 무지는 그대를 평안하게 한다. 내가 말하는 무지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의 무식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지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현존적이며 긍정적인 의미의 무지이다. 모든 지식은 불필요하다.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대는 자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누군가가 물이 뭐죠? 하고 물으면 그대는 H2O라고 대답한다. 그대는 단순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물이 무엇인지 H나 O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H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는 수소라고 대답한다. 그런 식으로 그대는 차례대로 분자, 원자, 전자의 이름들만 나열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이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적인 무지만이 남는다. 처음에는 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제는 전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지식도 얻지 못했다. 그저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는 게임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무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궁극적인 것이어서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가 무지함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지 그 자체에 대해 평안해질 것이다. 무지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지가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야 할 것도 없어진다. 무지는 광대하고 거대한 궁극 상태이다. 에너지의 채널을 돌려라.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일이면 그와 똑같은 일에도 전혀 화가 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자주 화를 내는 원인은 미처 소모되지 못한 창조적 에너지의 과도한 축적 때문이다. 문제는 분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짜증스럽고 화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일단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 그 절반은 이미 해결된 셈이다. 그대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로 전환시켜라. 분노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하라. 그대의 에너지를 더욱더 창조적인 활동으로 돌려라. 그 에너지를 그대가 사랑하는 것에 쏟아라. 분노가 창의성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이제 에너지가 되어 흐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해 하겠는가? 무엇이든 완전하게 하라.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억누르지 마라. 가능한 한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히 깨어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즐겨라. 누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그대가 완전하게 놀 수 있다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사라져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대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다. 만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어린 시절 그대가 원한 것만큼 어린아이로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아이였던 그대에게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강요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미완성의 상태로 남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완전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끝장내야 한다. 비록 그대가 그 시절의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앙금을 완전히 쏟아붓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그 앙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국행과 지옥행의 기준은 두려움이다. 억압은 죄악이다. 억압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사랑보다 공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공포를 더 중시하는 것은 죄악이고 사랑을 더 주목하는 것은 선이다.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항상 노력하라. 사랑을 통해 인간은 삶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다. 공포가 그대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무력화시켜 지옥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불구자들은 한결같이 지옥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산다는 데 있다.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 확실한 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가치 있는 일들은 언제나 공포를 수반한다. 사랑에 빠지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그대에게 속삭인다. 사랑하지 마. 다들 널 거부할 거야. 맞는 말이다. 그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부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대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그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대신 텅 빈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존재를 위해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와서 무료하게 있다가 죽는 게 그들이 하는 전부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삶은 불안정하다. 이것은 삶이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삶이 안정적이라 함은 곧 그대가 그 속에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내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의 불안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리 정해져 있는 일들을 완수해야 하는 로봇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일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대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 안정을 추구하면 그대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지낼 것이다. 불안정을 그저 받아들일 때 그대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비록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가? 만일 그대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제 잘 살았다면
내일도 역시 잘 살아갈 터이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라.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대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매 순간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이다. 그대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느낌과 이성이 조화되도록 하라. 느낌과 이성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바로 그러한 균형 속에 자유와 평정과 고요와 침묵이 있다. 머리는 이윤 가치가 없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기쁨을 주는 것은 이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모든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만 줄 뿐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랑은 놀이일 뿐 아무 쓸모가 없다. 춤과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이다. 가슴에 중요한 모든 것은 이성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간은 가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가슴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반대인 곳으로 가야 한다. 인간은 중립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이성이 너무 많은 지배를 하고 있는 가슴까지 나아가야 한다. 삶이 난장판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더욱 혼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혼돈 상태이다. 만일 그대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삶은 그대에게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삶은 결코 그대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 삶은 일과 사람들의 간섭, 속임수로 뒤죽박죽이다. 삶은 그대가 설계한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방이 아니다. 삶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지만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는 혼란스럽다.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혼란도 많아진다. 혼란스럽지 않고 싶다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혼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란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다. 미소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개만 돌려도 저절로 죽기 마련이다. 돌보지 않는 화초가 저절로 말라 죽듯이. 그러니 위선과 가식을 마주하게 되면 그저 시선을 돌려버리기만 하면 된다. 미소를 지으려다 불현듯 그것이 가식임을 깨달으면 즉시 멈추어라. 웃음을 머금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입가의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사과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야말로 참된 미소이다. 미소가 우러나지 않는데도 애써 미소 지으려 하지 말라. 이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소가 나오고 싶으면 저절로 나올 것이요.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소를 강요할 순 없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은지 스스로를 항상 감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사장이라는 이유로 부득이 미소 지어야 한다면 그 미소가 가식임을 의식하고 사장이 속을 만큼 확실히 미소 지어라. 단 그대가 자신의 미소에 속아선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대가 짓는 그 미소가 거짓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미소에 속을 수 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잘했다고 자찬하겠지만 정작 그대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복잡다단하고 세상에는 그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가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의식하라. 삶은 끝없이 긴 여행이다. 삶에는 목표가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삶이 그토록 아름답진 못할 것이다. 언젠가 그대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날에 이를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삶이 지루해질 것이다. 그때부터는 똑같은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들만 있게 된다. 따라서 삶은 이런 단조로움이 싫어 그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부여한다. 그대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 삶은 또 다른 목표를 던진다. 그리하여 그대는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뒤로 달아나 버리는 수평선처럼 결코 잡을 수 없는 목표를 쫓아가게 된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모든 긴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긴장이란 목표를 갈망하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목표를 쫓아 허둥대고 삶은 출발과 도착을 쉬지 않고 반복한다. 이렇듯 삶은 닿아야 하는 최종 귀착지가 없고 따라서 완성될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삶의 완벽함이다. 역동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삶은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른다. 일단 그대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대는 삶의 여정을 즐길 수가 있다. 그대의 걸음걸음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일 뿐 또 다른 목표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해력이 일단 그대의 가장 깊은 핵까지 뿌리내리게 되면 그것이 그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당도해야 할 곳이 없으니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삶을 조종하려 하지 말라. 삶은 그대의 통제권 밖에 있다. 삶을 즐길 수는 있지만 조종할 수는 없다. 삶과 더불어 살고 삶과 더불어 춤출 수는 있지만 결코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숨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대가 삶을 통제하는 것은 곧 삶이 그대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다면 삶은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대가 삶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환영하려 할 때, 비로소 삶이 그대에게 일어난다. 하지만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특정한 종류의 삶을,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삶을 갈구한다. 그러면 삶은 그 사람들 곁을 무심히 지나쳐버린다. 통제하고자 하는 관념을 빨리 깨면 깰수록 그대에게 좋다. 왜냐하면 모든 통제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대는 마음보다 더 큰 존재이다. 언제나 작은 것이 지배하고 명령하려 애쓰는 법이다. 삶이 강물처럼 유유히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그 순간 그대는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논리적인 마음이 슬그머니 다가와 속삭일 것이다. 거봐, 삶을 조종하지 않으니까 삶을 놓치고 말잖아.
그러니 삶을 더 꽉 옥죄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리는 이와 정반대이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은 삶을 지나치게 조종하려는 탓이다. 유유히 흐르는 저 세찬 강물이 되어라. 강물은 꿈도 상상도 희망도 갖지 않고 그저 흐른다. 아무리 그대가 강물을 움켜쥐려 해보아도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주먹 속에 고이지 않는다. 이것이 삶이다. 넓은 창공이 곧 삶이다. 결코 작은 것에 매이지 않는다. 역경은 그대를 강인하게 한다. 강하게 내리치는 세찬 바람이 그대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것을 보살피기 위해 방 안에 들여놓으면 바깥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끄떡하지 않는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나무에게는 아무 도전이 없다. 철저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나무는 서서히 시들기 시작한다. 더 이상 싱싱하지가 않다. 그것은 나무 안에 있는 도전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실현시키는 도전이 없는 까닭이다. 세찬 바람은 진짜 적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를 완성시켜준다. 그것이 그대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가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각성제이다. 폭풍이 불면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나무는 더 많은 물을 빨아들인다. 나무는 더욱더 푸르고 싱그러워진다. 이렇듯 자연이 선사하는 투쟁을 통해 나무는 어떤 영혼을 얻는다. 그 영혼은 오직 투쟁을 통해 생겨난다. 만일 만사가 순탄하게 돌아가면 그대는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내적인 통합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 머지않아 그대는 응석바지 아기가 되고 만다. 산산조각 난다. 따라서 도전이 닥치면 용기를 갖고 힘껏 싸워라.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옳고 그름은 오직 그대의 관점에 달려 있다.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일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도 어떤 순간에는 옳고 어떤 순간에는 틀릴 수 있다. 그것은 상황에 의한 것이다. 그대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법을 배웠다.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그르다. 이것이 희면 저것은 검다. 이것은 신성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러한 분석법은 거짓이다. 삶은 흑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삶의 많은 부분이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밀히 살펴보면 회색이 가장 연한 곳이 흰색이고 회색이 가장 진한 곳이 검은색이다. 결국 그것들은 회색이 확장된 색이다. 실제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까지가 회색이고 어디까지가 회색이 아닌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법은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분석법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옳고 그른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일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 하고자 한다면 그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테니 말이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 고집하면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가 없다. 단지 주시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수밖에 없다. 삶을 미풍처럼 받아들여라. 미풍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살며시 가버린다. 미풍은 속삭이듯 다가온다. 너무나 조용히 오는 바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어느 순간 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 오는 방식이다. 진리와 사랑이 다가오는 방식이다. 이것들은 모두 시끄러이 트럼펫을 불거나 드럼을 치는 법 없이 속삭이듯 다가온다. 이것들은 아무 귀띔도 없이 불현듯 다가온다. 가도 되니? 하고 묻는 법이 없다. 마치 미풍처럼 조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어느새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리고 미풍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살며시 가버린다. 붙잡을 수도 매달릴 수도 없다. 따라서 미풍이 있는 동안은 즐기다가 미풍이 가려고 할 때는 보내라. 와준 것을 감사히 여겨라. 붙잡으려고 떼쓰지 말라. 가야 할 때가 되었으니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매달린다. 사랑이 다가올 때는 행복에 겨워하다가도 사랑이 가려 하면 큰 상처를 입는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무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탓이다. 사랑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랑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서 날아든 선물이었고 이제 다시 그 신비로운 곳으로 가려는 것이다. 삶을 미풍처럼 받아들이면 매달림도 집착도 없다. 가만히 맞아들이고 즐겨라.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